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송년주일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 임자여 주옵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찬양과 경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와 진리 되신 주 거주관하시니 만군에서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앉으셔서 찬송 15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 함께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주의 귀한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를 이제 마지막 보내는 송년주일에 이렇게 예배합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자하심과 또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이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기다리시며 또 격려하시고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 지난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회개할 수 없사오나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심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지나온 시간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든 삶들 성령의 사람으로 열매 맺으며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육신에 속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또 그 기대에 부응하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쫓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며 베풀기보다는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 속에서 교만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들의 허물과 죄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우리가 늘 묵상하며 주의 뜻 안에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주의 긍휼과 의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의 고백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아닐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최동식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2023년 한 해도 은혜 가운데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주의 백성들이 교회로 모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일상의 생활들, 기쁘고 아쉬웠던 일들, 실패의 쓰라린 경험들까지도 모두가 은혜였고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죽정이와 같이 열매 없고 결실치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위선으로 진실을 가렸고 주의 일을 하면서도 자신을 높이고 영광을 가로채기에 바빴습니다. 저희의 부끄러움과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의롭다 칭함받은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 삼아주신 하나님, 저희들 세상의 소금된 자로 맛을 내며 세상의 빛된 자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모두가 더욱 밝고 희망차게 생활하기를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건강과 평강과 소망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나며 더욱 견실이 세워지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직분자들을 통해
주님의 뜻과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세움받은 직분자들이 그 귀한 직분의 직임을 잘 감당케 하셔서 주님 오시기까지 이 땅에 주께서 통치하시는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새해는 우리 교회가 창립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교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동원교회의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축하고 기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께서 행하실 놀라운 역사에 우리 교회가 앞장서 동참하도록 다 함께 공동체의 비전을 나누며 새롭게 다짐하고자 합니다. 준비하는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 행사가 감사와 기쁨과 소망 가운데 알차게 진행되도록 머리 대신 주께서 지혜 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환난과 고난의 시련 가운데, 건강과 질고의 고통 가운데 곤궁하여 괴롭고 고단한 삶을 사는 많은 성도와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심령에 주께서 찾아주셔서 따뜻한 음성과 손길로 어루만져 고쳐주시며 희망과 용기로 가득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시는 주 하나님께 구하며 주의 길을 따르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생명과 사랑과 진리가 흐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집전하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임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주의 자녀들에게 살 힘과 용기와 희망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맡기신 양떼를 잘 지키고 돌보며 감사와 기쁨으로 사역하는 충성된 그리스도의 봉사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아름다운 목소리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성가대, 묵묵히 헌신하여 봉사하며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해를 보내며 설렘과 희망 속에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를 보내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지나고 보면 정말 뭐랄까요, 아찔했던 그런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아마 보내오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다 하는 것을 저는 정말 깊이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도 이렇게 전화를 해보니 한순간에 넘어지고 그냥 한순간에 그냥 부러지고 그러더라고요. 조심하는데도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잠깐 발을 딛다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져서 또 갈비뼈에 금이 가기도 하고 어깨가 탈골되기도 하고 또 문 밖에 나서면서 조심했는데 또 넘어졌어요. 근데 다행히 또 고관절이 아니라 또 오른손이 아니라 물론 치료를 요하고 또 수술도 해야 되지만 더 큰 어려움이 없는 이러한 시간들, 물론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없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눈이 제법 왔죠. 이제 많이 날씨가 푸개서 녹긴 했는데 저녁에 잠시 설교하고 저녁 시간 한 9시쯤인가 여기 주변을 좀 산책하려고 갔는데 분명히 조심하는데 그냥 푹 미끄러지더라고요. 여기가 미끄럽구나, 조심해야지. 근데 여지없어요. 조심해도 또 미끄러지고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조심해도 미끄러지고 그러다가 아차하는 순간 넘어지고 또 부러지고. 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순간순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 어떻게 운이 좋아서 그냥 잘 된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내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또 많은 걱정이 있죠. 올 한 해도 이렇게 지내왔는데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문제 속에서 하나의 산을 넘고 나면 또 하나가 오고 또 하나의 강을 건너면 또 하나가 나오고 계속해서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은데 내년을 또 보면은 여러 가지 또 염려도 있을 것입니다. 올해는 이렇게 또 버티고 지내왔는데 또 내년은 또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 또 내년에는 또 어떤 물론 좋은 일도 기대하지만 또 어떤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일까. 그것을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러나 또 우리에게 또 주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작은 바람이면 모르겠지만 또 오늘 본문에서처럼 큰 광풍이죠. 미친 바람 이런 것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는 아니 되겠지만 또 그런 바람이 우리에게 또 찾아옵니다. 어떤 건강에 신호가 온다거나 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다거나 또 예상치 못했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실망하고 또 갈등하고 어려움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여러분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불어요. 인생에 바람이 불어요. 작은 잔잔한 바람도 있지만 광풍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인생살이에서 맞이하게 된 이러한 바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 한 해를 보내고 또 내년을 맞이하는, 물론 오늘 저녁 이제 송구 영신 예배가 있겠지만 오늘 저녁에 이제 오실 분도 계시고 또 못 오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찾아오는 이 바람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기고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맞이하는 크고 작은 바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인생의 항해라고 하죠. 우리 인생의 항해, 고해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배를 타고 가는 우리 인생 속에서 첫째는 내가 잡고 있는 그 노를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배, 그 키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호수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호수라고도 하고 호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또 바다라고도 합니다. 풍랑을 만날 정도이기 때문에 큰 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기록되지 않지만 병행되는 다른 복음서에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주된 갈릴리 지방의 사역지였던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 저쪽에 동쪽입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 사역을 가시려고 이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는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갑자기 큰 바람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큰 바람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23절에 보니 마침 광풍입니다. 미친 바람인 것입니다.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부딪혔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이 바람에 막 배가 흔들리고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거죠. 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바람과 계속해서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물결로 인해서 이 배에 물이 들어오니 이 제자들은 지금 어부 출신들이죠. 이 지역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입니다. 익숙한 자들이죠. 그리고 이 전문가예요. 이 기상에 대해서도. 그런데 이래저래 해보지만 오늘 23절에 보니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갑자기 이제는 하다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지경에 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때 제자들은 이 배가 침몰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배가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입니다. 죽음이 지금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24절에 보니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을 깨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마가복음 4장에도 이 병행 구절입니다. 마가복음에 또 마태복음에도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마음이에요? 지금 원망하는 듯하죠. 원망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선생님 지금 잠이 오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그런 상황에서 주무시고 계시다는 거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상상 숙지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인성을 가지고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피곤하시고 또 배고프시고 또 우시기도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그렇죠? 왜요? 지금 이 배에 건너오기 전에도 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역을 복음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해 지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쳐 계신 것이죠. 깊은 잠에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지금 예수님께 원망조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돌보지 않습니까? 왜 우리 죽게 된 것을 모른 채 하고 주무시기만 하십니까? 원망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돌리고 있죠.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자기 위협이 다가오고 뭔가 불리해지고 뭔가 내가 공격을 당한다, 뭔가 어려움이 온다 그러면은 그를 가지고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향하고 상대방을 향하고 공격적으로 변하고 책임을 넘기고 또 비난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에게는 다 우리의 심성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고 이런 것들이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잘한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한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깨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이래도 저래도 해보지만 결국은 누구를 찾아요? 예수님을 찾는 믿음. 이 믿음이 좋은 믿음이죠. 바라기는 원망하고 탓하기 이전에 먼저 찾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한 일은 바로 예수님을 깨웠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계셨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배에 예수님 계시니까 당연히 깨워야지. 안 깨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들 가까이 계십니까? 저 멀리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배에 예수님 계시나요? 여러분도 여러분 예수님 옆에 계시죠? 배에 타고 계시니까 깨웠지 당연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 같은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평소에는 예수님 곁에 있는 것처럼 보이던 사람들이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또 열심히 좀 해보려고 그렇게 하다가 어떠한 시험거리가 오고 또 건강에 이상이 온다거나 어떤 경제적인 더 어려움이 오거나 그러게 되면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내가 이러려고 했나 뭐 그러면서 예수님을 멀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풍이 몰아칠 때에, 풍랑이 일 때에, 내 배에 물이 들어올 때에 여러분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큰 광풍이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 자란 갈릴리 지형의 또 갈릴리 항해의 전문가들이지만 큰 광풍을 만나 예수님께 그의 항해를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키를 누가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은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그때 그럴 걸, 그럼 오늘 말씀을 그때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여러분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어디 가사 같아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냥 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앞으로. 여러분 송년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는 또 맞이하는 새해가 신년이 오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준비하는 오늘 예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키를 내가 주고 있었던 여러분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사야 22장 22절의 말씀이었죠.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라. 예수님의 어깨에 메고 있는 그 열쇠, 메시아의 열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십자가 열쇠,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능력, 주님의 능력이에요. 주님의 그 열쇠는 그 어떠한 것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문제를 풀기 위한 열쇠를 가지고 풀어가지만, 난관에 봉착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각자의 자기 영역에서 풀어가지만 오늘 우리가 풀 수 없는 한계적인 문제,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경우입니다. 많은 문제를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다가 결국은 할 수 없어서 자포자기하고 포기해버린 인생.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그럴만했지.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절망 속에도 희망이 있고 그 절망 속에도 길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세상에 여러분 뉴스 보게 되면은 좀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인생을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고 그것을 내려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 그래서 누가 계시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의 열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 열쇠를 쓰질 않는다는 거죠. 알고는 있어요. 예수님 옆에 계신지 알면서 깨우질 않아요. 물론 예수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십니다. 오늘도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속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맞이할 새해를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도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 사울이나 다윗이나 똑같은 인간이에요. 여러분 어찌 보면 사울은 더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왜요? 그는 이미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기로 작정된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아주 키도 크고 준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에게 기름 부었지만, 여러분 사울은 정말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찾지를 않았어요. 그 실패의 원인인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이제 다윗이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호응을 받고 사람들이 노래합니다. 사울이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보다 사울의 신하 다윗이 더 위대하다. 사람들의 그런 칭송을 받으니 이 왕으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인기가 땅에 떨어집니다. 왕으로서의 위기감도 느끼는 것이죠. 자존감도 무너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그때 내가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기름 부어 세워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데 내가 무엇이 문제이길래 오늘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내 마음속에서는 이러한 갈등이 일어나는지를 하나님께 나가 물어야죠. 그런데 사울은 묻질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마귀에 사로잡혀요. 악한 영에 사로잡힙니다. 시기의 영에 사로잡혔어요. 미움의 영에 사로잡혔어요.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마귀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세상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은 무엇입니까? 그 이면에 공중의 권세를 잡은 바로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싸움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위기 앞에서, 그 삶의 위기 앞에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겸손과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기하며 오히려 그 원인을 밖으로 표출하고 그것을 다윗에게 표출하고 다윗을 죽이면, 다윗만 죽이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그 죽이려 했던 사울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길보아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임당하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럼 다윗은 뭐 대단했나요? 다윗도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실수도 했고 범죄했지요. 그러나 그는 어려움을 만날 때, 실족했을 때, 범죄했을 때에 그것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외면하지 않고 그 직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2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합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머리털보다, 자기의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는 것이죠. 낙심하지요. 야, 내가 이렇게 소망했구나. 나는 이렇게 구제할 수. 여러분, 다윗도 그랬대요. 다윗도 자기 자신을 아는. 우리 다윗을 잘 모르지요. 성경에서만 보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 머리털보다 내 죄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죄를 한두 가지 정도로 알고 있죠. 그러나 다윗은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머리털보다 죄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낙심하죠. 자, 그런데 어떡합니까? 13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는 이런 인간입니다. 나는 원래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구제가 불가능한 인간입니다. 그러고 가지 않았어요.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아. 내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실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그러니 내게 뭐 해달라요? 은총을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도 주시지만 은혜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은 나에게도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앞으로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다가올지 몰라요. 큰 문제이든 작은 문제이든, 큰 바람이든 작은 바람이든 미친 바람이든, 그럴 때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두 번째로 우리는 그런 광풍을 만나는 인생의 고난 속에서 우리는 광풍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야, 주님을 체험하는. 네. 주님께 나와 부르짖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시면 23절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서 24절이죠.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깨웠어요. 주님을 찾았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그쳐 잔잔하더라. 여러분, 바람을 꾸짖습니까? 바람을 꾸짖는다고 그 바람이 잔잔해질까요? 난생 처음 경험해 보는 거죠. 아니, 세상에 바람을 꾸짖어서 바람이 잔잔해지네. 폭풍을 꾸짖었는데 그 폭풍이 잔잔해지네. 어떻게 되었어요?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습니다. 이 광풍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까?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아니, 바람도 되네, 풍랑도 되네. 누가?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현장이 되었습니다.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되었어요. 광풍으로 말미암아서 죽을 줄 알았는데 죽는 게 아니었습니다. 죽는 일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정말 경험치 못했던 놀라운 경험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와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혈루증 앓더니 주의 뒤에서 옷가라도 만지고 붙들고 매달려서 내가 나으리라는 그 믿음을 가졌던 여인처럼 오늘 우리가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광풍 속에서 이 광풍을 잔잔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능력들을 경험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 이런 일도 있구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야, 이런 일도 있네. 오늘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신령한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함께 나누어지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좋은 향수는 발칸 산맥에서 장미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저는 향수를 쓰지 않지만 향수를 쓰는 분들은 잘 아시겠죠. 발칸 산맥의 장미에서 나온대. 근데 이 향수 제조자는 한밤중에 이 장미를 딴다고 합니다. 12시, 밤 12시에서 새벽 2시 발칸 산맥에 가서 그 장미꽃을 따서 향수를 만드는데, 왜냐하면 이 한밤중에 가장 향기로운 그 향을 발산한다는 것이죠. 낮에 따게 되면 그 장미의 향기가 40% 정도 감소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깊은 밤에 이때 향이 가장 많이 발산될 때, 그때에 이 장미를 딴다는 거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시간, 한참 잠들어 있을 시간, 밤 12시에서 새벽 4시, 이 캄캄한 인생.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향기를 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저 평범했을 사람이 되었지만 고난을 통과해서 그를 통해서 굉장한 향기를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악취를 풍기지 마시고 고난을 통해서 향기를 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에도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풍랑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방주사 저 어제인가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 뭐 대상포진 그거 아주 걸리면은 아주 고약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 예방주사 맞잖아요. 우리 어른들 예방주사 대상포진도 맞고 독감도 맞고 뭐 간염주사도 맞고 다 맞잖아요. 예방접종. 여러분, 광풍이 불어올 것입니다가 제가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지금 내년에 그럼 나에게 지금 광풍이 온다는 이야기인가? 저는 뭐 점쟁이가 아니라 뭐 그런 말 하지도 않고 여러분 예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방접종을 해야죠. 예방접종. 예수님을 모시고 간다고 여러분 내년에 좋은 일만 있으면,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기 와서 예전에 처음 꽃길만 걸으세요. 네. 꽃길만 걸으세요. 그런데 꽃길만 걸으면 참 좋은데 꽃길이 아니 가시밭이 있습니다.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꽃길만 걸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에도 불구하고 순풍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광풍이 불어오기도 합니다. 이 일을 통해 그런데 주님께서 왜 그러실까요? 그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광풍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그 다니엘서를 지금 금요일 날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 다니엘과 세 친구가 느부갓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근데 그 꿈을 해석하는데 이제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위기가 찾아오죠. 그 이전에 애굽의 술사들도 위기가 찾아오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보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누구라도 모든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이 애굽의 술사들과의 그 차별점은 무엇이냐면요, 그 위기가 찾아왔을 때 다니엘이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죠. 하나님을 계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문제를 풀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그 사실을 그는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이나 애굽의 술사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한에슬레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크신 뜻을 이루기까지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의 광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그 시간을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 번째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릇은 믿음의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믿음의 나무가 자라가는 만큼 처음에는 겨자씨와 같은 지극히 작은 씨앗이지만 이 씨앗으로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라고 자라서 큰 나물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큰 나물이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와 깃들일 수 있는 그런 나무로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경험하고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삶에 대처하는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고난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러하게 이러한 기회들을 잘 선용함으로 오늘도 더욱더 강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오늘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오늘 결론의 말씀은 뭐냐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했죠. 그들을 책망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찾는 게 뭐예요? 너에게 뭐가 있느냐? 너에게 건강이 있느냐? 너에게 돈이 있느냐? 너에게 재산이 있느냐? 주님은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뭘 묻는다고요? 믿음. 여러분, 왜 그것을 물으실까요? 제자들에게 왜 그것을 물었을까요? 돈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산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얼마나 많은 지식, 오늘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오늘 주님이 찾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일을 경험하기 전에는 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두려움에 떨었어요. 죽겠다라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명령해서 이 바람을 잠재우고 난 다음에 25절 말씀을 보세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처음에는 끝내라고 전화 오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끝냅니다. 꺼주세요. 네. 여러분, 처음에는 풍랑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랬죠? 환경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달라졌어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 것. 달라진 거예요. 큰 차이입니다. 이전에는 광풍을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그 광풍을 다스리는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그냥 두려움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경외감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광풍을 보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시했으나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 인생에 찾아오는 광풍을 무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도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절로 크지 않습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고난에 우리 찾아오는 이 바람을 맞이하며 주님을 요청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이것을 경험하며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도약하고 성장하고 열매 맺어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이 두려웠지만, 광풍이 두려웠지만, 주님을 알고 믿은 후에는 이제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영적인 성장과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50장 봉헌 찬송 드리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살아가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 주님께 올립니다. 11주의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의 것 되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신실한 손길을 축복하시고 말씀의 언약으로 가정과 기업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정 헌금으로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드립니다. 2023년 은혜 부어주심을 감사하고 건강 주시고 송구경신 예배 경신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아름다운 감사의 열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의 가정과 기업을 복되게 하옵소서. 지역 복음화 열방을 향한 선교헌금과 다음 세대를 향한 장가 헌금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름다운 선심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섬기고 또 교회에 주신 귀한 직분을 담당하며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을 정성껏 헌신하신 우리 모든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합당하신 은혜와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순 변하여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리.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주님의 품에 거하고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 아래서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기업이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